어머님, 어머님 아무리 불러도 그 이름 그립고 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버님, 어머님들, 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미 하늘나라에 옮겨 가셨거나 또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또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더욱 좋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뜨겁게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부모님 주셨기에, 아니 혹은 좀 우리의 마음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재케 한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된 도리를 못하는 거겠죠. 성경은 바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날이 복잡해져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복잡해져 가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가정이 깨어져 간다는 데 문제가 있죠. 무슨 청소년 문제이거나 노인 복지 문제이거나, 사실은 가정이 원만하면 다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말입니다. 또한 사단은요, 어찌됐든 사단이 아주 끝까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그들의 제일 우선순위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은 특별히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속에 상실되어져 가는 이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건전하게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아름다운 민족을,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이른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으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여러 관계가 있겠지요. 가족 관계, 이웃 관계, 또 직장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관계들. 이 다섯 번째 계명의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이어받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100%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만사가 잘 풀리고 또한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모 공경한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붙잡아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의 귀한 명령을 잘 따르어 복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요, 오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몇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지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함에 있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뚝뚝뚝 생겨라 인간들아 하고 아담과 하와 만들듯이 수백 수천을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부터 이어받게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굳이 육신의 부모님을 빌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심 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도요, 예수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요, 이상은 레위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아담이요, 아담의 그 다음은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보통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쭉 시간적으로 예수요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요, 그 처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이 아담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와 같으신 분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지요. 즉 이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한마디로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라, 그것도 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고, 나의 가까운 곁에 하나님의 대리격인 아버지 어머님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니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믿음의 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간에 간혹 기독교 종교를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제사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무지에서 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잘 공경했던 효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그리고 제자 요한을 향해 너의 어머니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이신 이 말씀은 즉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공경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아들 예수로서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어머니, 아들 노릇을 할 내 제자인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고단하거나 괴롭고 그러면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효심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효도를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공경이 부모 공경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다. 예수께서도 친히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효도하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사람은요, 이렇게 자라나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모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하는 인물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내 존재의 뿌리요 근원이며 내 삶에 있어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일반적인 이유로 볼 때 우리 부모님처럼 자녀를 향해 헌신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말씀을 일일이 다 드리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과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아니죠. 참 어머님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살면서 더욱더 새록새록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처럼 어머니는 자장면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줄 알았다. 어머님은 생선 대가리를 즐겨 드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먹고 나서 자녀들이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더 이상 설명하지도 더 많이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서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 자,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24절에 나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고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 혹은 어버이날 꽃 따라드리고 용돈 드리며 노래 불러드리면 그뿐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아비의 즐거움이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나라에 충성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아비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의로운 인생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는 그것이 부모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으로 믿음을 되물림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또한 아직 부모님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모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역시 구원을 선물로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가족, 나의 혈육,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잠언서 9장 10절과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뉴스거리나 요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 정도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분이 어떻게 저렇게 추잡스러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 종종 접하지요. 그분들이 공부를 적게 했을까요? 학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리한 여러 가지 정보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이용해서 바른 결단을 내리고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수도 있었으나 이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여겨졌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얻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전쟁통에 혹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학교를,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했던 그런 노 권사님이신데 늘 생각하시는 것과 말씀하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어머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그것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공경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진정한 효도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분별, 인생의 경험, 더구나 신앙 안에서 나오는 권면은요, 자식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 워싱턴은요, 뱃사람 출신으로 바다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평생 뱃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선원이 되기 위해서 짐을 꾸려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보내는 워싱턴의 어머니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들 워싱턴이 명령하기를, 안 되겠다, 배에서 짐을 내리십시오.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선원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아들아, 나의 권면을 따라 주었으니 너의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 요즘 같으면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 좀 출세하자고 하는데 애미가 되게 앞가름 앞길 막네, 이렇게 비판할런지도 모르겠고요. 또한 이런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하고 거역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요, 어머님이 바라신 대로 뱃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 워싱턴에게 했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뭐죠? 만일 자신의 뜻대로 그저 뱃사람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면 뭐 아무리 잘 됐어야 선장 정도로 생을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미의 권면을 따라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마침내 아메리카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큰 배의 선장, 미국 건국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생을 살 수 있게 됐던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하여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땅에서 장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약속에 있는 첫 계명,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 하나님은 반드시 효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함으로 세상을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시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런 찬송 안 부를 수 없겠지요?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홀로 읽으시던 성경책,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찬송하십시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병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